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화요일 오전입니다. 네, 칼같이 월요일 오전 업데이트를 사수했었지만 어제 아침에 일찍 제가 학교에 들어가 봐야 했습니다. 아키풀 학교에 들어가야 했고요. 아키풀은 지역이고요. 그 섬 이름이 낙타섬입니다. 네, 교장 선생님이신 수실 제임스와 교감 선생님 라지브 꾸말, 그리고 교사, 인터내셔널 국제학교 경험이 아주 풍부한 에코 국제학교에서 한국이 아니라 인도로 파견된 소냐 선생님과 그레이스 지 정경 교사님과 함께 학교의 구체적인 이 룰들을 좀 정하고요. 수업 계획도 정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학생들을 받고 있는데, 원래 저희가 이게 널서리랑 UKG, LKG, 그러니까 약간 4살, 5살, 우리 한국 나이로 4살, 5살만 받으려고 했는데, 애들이 뭐 7살, 8살, 그걸 이제 UKG라고 합니다. 이제 학년 전 중에서 나이가 많은 UKG인데, 그 연령대까지 이렇게 좀 오면서, 인원을 많이 채워야 되는데 UKG까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학교 관련해서 좀 결정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학교를 일찍 들어가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들어갔다가 저는 점심 먹고 올 줄 알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안 되고 저녁 먹을 때가 지나서야 돌아올 수 있어서 업데이트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참 많은 얘기를 했고요. 학교는 지진의 여파로 공부가 충분하지 못해서 일단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중요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그렇게 회의하고 있을 때도 한두 명씩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내 자식 열심히 공부시켜서 훌륭한 사람 만들어야지 하는 의지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세계 어디를 가도 부모의 마음은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인도 사람들 참 귀엽습니다. 애들 참 귀엽습니다. 저 이제 외국인들이 사실 한 번씩 가는 게 되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냥 여기는 진짜 국제학교구나. 국제적으로 사람들이 와, 이런 소문들이 입소문도 되게 중요한 데여서 저희가 이번 주 다음 주는 팀을 짜서 외국인들, 저희들이 외국인이니까 팀을 짜서 이렇게 들어갈 예정인데요. 들어가면 이제 애들 이렇게 입학하러 오면 저희가 이제 사진을 찍습니다. 귀여워, how cute 하면서 이제 사진을 찍으면 어제는 막 사진을 찍는데 갑자기 나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았나?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니까 세수하겠다고 나가서 세수하고 왔습니다. 네, 아주 귀엽고요. 부모님들도 아주 부모님들은 영어를 전혀 못하시죠. 그렇지만 자녀들은 꼭 영어를 잘하는 아이가 되기를 소원하시는 마음, 한국 부모님들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마음으로 오시고요. 또 외국인들 이렇게 오면 좋아합니다. 뭔가 이 학교가 진짜 기대할 만하구나 생각을 하고요. 아직 페인트도 잘 칠해져 있지 않고 이렇게 허름해 보이지만 그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건물이야,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세인트 메리 아카데미도 저는 공사가 덜 됐나 했는데 페인트를 안 칠했어요. 지금 몇 군데만 칠하고 덜 칠했는데 그냥 그렇게 다 된 걸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도 깔끔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과 관련된 조금 부드럽고 아주 아름다운 간증을 소개하면서 인도 현지의 간증을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좀 풀고요. 뒷부분에는 약간 신학적인 이야기, 오늘 이제 페이퍼 제가 이제 쓴 거를 보면은 이제 조금 복잡하게 느끼실 수 있는, 읽어보시면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한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약간 신학적인 논쟁, 흔히 얘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논쟁이라고 합니다. 신학교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배울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온전한 것인가? 왜냐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개역 한글판 버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새로 나온 개정판에서는 영과 진리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성령과 진리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거기엔 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좀 뒤편에 하고요. 앞부분에는 오늘 말씀과 함께 인도가 이렇구나. 인도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좀 말씀과 같이 좀 이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으시다가 머리 아파. 뒷부분에 좀 머리 아픈 내용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뒷부분까지는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앞부분만 들으셔도 되는데요. 그래서 앞부분에 좀 은혜로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님과 이렇게 계속해서 논쟁을 하다가 이제는 그 마음이 완전히 이제 풀어지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 어떤 신학적인 첨예한 논쟁이었던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간의 갈등, 어디서 예배하는 거냐.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 그 신명기를 기준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사마리아 모세 오경에서는 예배를 마땅히 드려야 할 곳은 그리심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세 오경에서는 예루살렘 시온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이냐라는 논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논쟁을 정리하면서 어디서 예배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정리하십니다. 물론 정통성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더 갖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 유대인들은 바른 것, 온전한 이해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곧 그때가 온다.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그때가 오는데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온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 in a spirit and truth 라고 합니다. 네, 요걸 뒤에서 얘기할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여자가 얘기하면 뭐 그렇겠죠. 뭔가 이제 여자도 뭔가 심상치 않은데 분위기가 그런 걸 느끼면서 그렇겠죠. 내가 알기에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자세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하나의 사건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충격을 받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되게 의아하게 느껴지는 하나의 부분은 뭐냐면 그때 그 여인이 그런 얘기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 메시아가 나다라고 갑자기 선언을 해버리셔요. 사복음서를 읽고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러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왜 예수님이 내가 예수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직접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내가 이 말 딴 사람한테 하지 마. 제자들에게 그러고 기적을 행해놓고 내가 이거 한 거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하면서 이렇게 숨기십니다.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어떤 구원자적 비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이신 거, 구원자이신 사실을 십자가가 아주 가까운 오기 전까지는 밝히지 않으셔요. 오히려 이제 빌라도의 심판 신문 그때나 얘기할 수 이렇게 의도적으로 당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이렇게 숨기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방인들보다 더 인간 취급을 해주지 않았던 그들에게는 그 여인에게는 너무 직접적으로 내가 그야 네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물음표를 가지고 있게 돼요. 저도 사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직 풀리지 않았던 물음표가 보였어요. 이 주석가들도 특별하게 뭘 얘기를 해주진 못해요.
그 어떤 경우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물음표를 갖고 있었는데, 어제, 그것이 좀 풀렸으면,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제 제가 수실 제임스 교장 선생님과 차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실 제임스 교장 선생님은 나이가 이제 7순이 다 돼가는 은퇴하신 분이십니다. 인도 중앙정부에서 일하던 관리하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페이퍼 만들거나 어떤 국가와 상대하는 그런 어떤 일들, 그 다음에 어떤 법적인 것들을 되게 잘 아셔요. 저희가 현재 교장 선생님을 모신 분이 이제 수실 제임스이고요. 이분은 이제 중앙정부에서 은퇴하시고 사제를 다 털어서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슬럼 학교를 세우셨습니다. 어제 저희 이제 학교 재정 관련된 얘기도 좀 하면서 지금 우리는 한 120명, 100명이 넘어가야 이제 이렇게 루틴 일주일에, 그러니까 한 달에 뭐 집세나 이렇게 내는 거랑 집세는 아니죠. 교사 월급이나 이렇게 학교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아이들 등록금이 이제 일치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목표가 한 100명이 돼야 학교가 자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외부에서 지원이 없이도 그렇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학교가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학교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무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소실 제임스는 그런 자기는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나쁜 스타트는 아니다. 지금 저희가 한 20명 정도인데 아마도 25명 정도 그리고 등록이 됐고요. 앞으로 이게 등록이 되기 시작했을 때 저희가 한 40명 정도 예상하고 여기저기 좀 노력을 해서 60명까지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도 수실 제임스에 의하면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학교 운영했을 때는 처음에 되게 힘들었나 봐요. 이분이 집에 피아노가 2대 있었는데 다 팔았다고 합니다. 다 팔고 사재를 털어서 학교를 운영하다가 되게 어려움을 겪으셨고 지금도 이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 있는 물건을 사드리고 있어요. PA 시스템, 음향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사드리고 있습니다. 중고지만 거의 새 것처럼 가격을 받으면서 사드리고 있고 저희가 또 그분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니까 교장 선생님의 경험이 있으시니까 저희가 우리 학교의 현지 교장으로 모셔서 교사들을 관리하고 또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서 작업들을 하는데요. 이분이 어떠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차를 타는데 저희가 이제 낙하섬 아키플 지역은 사륜구동이 아니면 모래에 빠질 위험이 되게 높습니다. 이게 차가 막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가요. 되게 구덩이도 많고 그런데 먼지도 많이 나고 그래서 사륜구동 이제 사파리 이런 걸 타고 들어가는데 그거 약간 높지 않습니까? 그거를 올라탈 때 되게 힘들어하세요. 이게 약간 이제 칠순되시고 약간 정신은 되게 맑고 하시는데 약간 육체는 건강하신 편이 아니에요. 그런 어른인데 아이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이들 교육과 관련해서 교구, 교재 이런 거는 너무 잘 아시고 그거 아시죠? 이렇게 무언가 자신이 너무 즐겁고 신나는 거라면 막 눈에서 빛이 나는 거. 이 어른이 그러셔요. 정말 내가 다른 거 모르겠고 다른 분 나보다 더 겪어봐야겠지만 교장 선생님은 진짜 좋은 분을 모셨구나. 수실 제임스 그 열정, 패션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을까? 그런 좀 의문과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차를 같이 타고 가면서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아주 은혜로운 어떤 분의 간증을 듣고 그것을 나눴는데 수실 제임스가 그 얘기를 듣는 자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 얘기 주는데 어떤 얘기였냐면 자기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게 되었나 2번의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2번의 경험이 그냥 들으시면 뭐야 거짓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예. 거짓말 같은데 약간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첫 번째 경험은 티네이저 때 이렇게 아마 이제 뭐 학교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알았었나봐요. 그래서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크리스천은 아니었던 상황이었는데 어디서 호스텔 같은 데서 이렇게 누워서 있는데 갑자기 방이 엄청
엄청 밝은 빛으로 휩싸이더니 소실 제임스 교장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한 2초 정도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셨대요. 그리고 사라지셨대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다른 게 없어. 그냥 나타났다 사라지셨대요. 그리고 또한 제가 좀 더 이렇게 인상 깊었던 거. 그러니까 사실은 꿈을 꿨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자기 혼자 생각이었을 수도 있는데 으로 그랬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두 번째 간증은 그럴 수 있는 게 아닌 게 어떤 간증이냐면, 이분이 이제 배를 타고 그 강을 갔대요. 그래서 그 강을 갔다가 물에 빠진 거예요. 물에 빠졌는데 물이 되게 깊어서 그거 아시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러다 죽겠다 싶을 정도로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기 시작했을 때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대요. 이런 기도 잘하잖아요. 이제 그 위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정말 당신 하나님이시면 저를 여기서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지금 살려주시면 정말 이렇게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숨이 턱 밑까지 그 찼던 그 순간에 누가 자기를 손을 잡고 번쩍 들어갔고 배 위로 올려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죠? 이게 물에 좀 빠져보시고 좀 물에서 하다못해 물 먹고 물장난 이렇게 치고 해도 이렇게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익사 직전까지 갔다가 누가 꺼내줬대요. 꺼내줘서 배 위에 딱 올라서서 이렇게 있는데 아무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구해주셨다는 거예요. 저에게 이 이야기가 왜 신빙성이 있게 느껴지냐면, 이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노구죠. 이제 70이 다 돼갖고, 뭐, 건강도 좋지 않고, 차 오르고 탈 때도 이렇게 벌벌벌 떠세요. 벌벌벌 하세요. 도와주겠다고 하면 또 이제, 그런 프라이드가 있으셔서, 고위 관료까지 했다면 이렇게, 아니라고, 내가 혼자 했다고. 혼자 할 수 있도록 내와달라고 하고, 발발발 떨면서 진짜, 야, 이 노인이 이게 되시겠나 싶을 정도로 하시는데,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라고, 그들을 가르치는 이야기라면 얼굴에 화색이 도는 거예요. 너무나 진지하고, 너무나 즐거워하고 있고, 너무나 즐기고 있고, 이미 은퇴하셔서 쉬셔도 충분하실 그 분이 그 건강이 다하고 그 정신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에 이렇게 너무나 깊이 그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야, 이분은 진짜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사명과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정도의 기적이고, 야, 정말 거의 그쵸, 그런 기적인데, 인도 땅에서 사람들이 너가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듣다 보면 이런 요소들이 거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인도에서도 4대 5대째 그 선교사들로부터 직접 그들의 부모들이 신앙을 가져서 이렇게 온 사람들을 제외하고 새롭게 크리스천이 된 경우들을 보면 뭔가 그 신비한, 너무 좀 노골적이어서, 너무나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너무나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이 계신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든가, 진짜 이런 사건이죠. 귀신이 나간다든가, 이런 아주 직접적인 증거의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더라고요. 현지 사역자, 어떤 분 또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좀 귀담아 듣지 않게 되기도 하는, 좀 너무 과장된 게 아닌가.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신두이즘에 가득한, 우상으로 가득한 이 나라에서, 그 다른 종교를 가진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그 땅에서, 그런 얘기 하죠. 모든 친척들이 너가 다른 종교를 가지면 너 관계를 끊겠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가. 10년, 20년 된 두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평생 그것을 앓고 있어서
그것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는데 이게 사라지는 뭐 이런 식의 사건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 그들은 그분 예수님의 행위와 이것들을 보면서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난 메시아적 사건, 구원의 사건들을 재현하고 계셨고 메시아임을 증거를 끊임없이 하고 계셨기 때문에 니고데모와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의지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의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의지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해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그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 인종도 다르고 차별받고 있는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아주 노골적으로 그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 수실 제임스와 같은 혹은 인도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기적들, 또한 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팀원들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무슬림만 위한 기도 운동의 열매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그 복음이 절대 선교사를 통해서 전해주기가 어려운 그 선교사들은 숨어서 기도만 하고 예배만 하는 그런 무슬림 지역에서 단체로 회심하는 놀라운 어떤 사역들이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보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 그래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네 마을 주민들, 마을 청년들에게 다 나타나셔서 어느 동네에 있는 어떤 헛간으로 가라 하셔서 저녁에 야밤중에 놀라운 체험을 한 무슬림 청년들이 헛간 주변으로 모이는 거야. 그래갖고 서로 눈치 보면서 쟤가 여기 왜 왔지?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보여주셔서 왔지는 왜 왔지? 이렇게 서로 눈치 보다가 혹시 너도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거기에 있던 청년들이 전부 다 뭐 다양한 방식으로 길 가다 만나게 되고 꿈에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환상 중에 보기도 해서 예수님이 보내셔서 이렇게 오는 그런 기적들이 있거든요. 선교사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하고 무슬림에 대한 기도 책자 같은 데 보면 또 그런 내용들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교적 돌파를 위해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우린 다 알지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렇게까지 직접적인 방법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필요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기적과 이적 너무 놀라운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적을 베푸시는 사건들을 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당신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내신 것도 그런 맥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복음의 증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은 제가 이제 요한복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주된 그 복음 전파의 방법이 와보라라고 come and see였죠. 와서 예수님 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의 제자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와서 보고 믿게 되고 다른 사람이 그가 예수님인 걸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이야기할 때 come and see 와서 보라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여인도 그런 거예요. 이 여인도 자신이 보고 경험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동네 사람들과 관계도 잘 하지 않고 이렇게 홀로 떨어져 지냈던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라. 내가 오늘 어떤 분과 얘기했는데 내가 얘기해주지 않았던 내용, 나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 그가 메시아인 것 같다. 메시아다.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언변의 재주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냥 와서 보라 라고 초청하고 불러드리고 하게 됐을 때 그 땅 가운데 그들에게 스스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증명하시고 드러내시고 역사하신 걸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저희 학교도 그렇게 그런 역할 와서 볼 수 있도록 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와서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인도는 외국인들이 직접적인 복음 전파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언제든지 추방령을 내릴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되고요. 그가 원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착한 행실과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과 그 다음에 학교 학칙에 의거한 자녀들에 대한 그런 복음 성경적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을 또한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그 신령과 진정으로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부터는 조금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개역 한글판의 표현. 근데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개역 한글판의 표현은 좋은 번역이라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명확하게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에 대해서 푸뉴마 앤 알레세이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라고 합니다. in and 푸뉴마티 and 알레세이아 이렇게 헬라어로는 돼요. 그래서 그것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을 표현했을 수도 있고, 그 당시 번역할 때의 어떤 우리 안에 한국인들의 문화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신령과 진정이란 뭔가 정성을 다해서 지성을 들여서라고 느껴지잖아요. 아마 그렇게 설교된 경우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100%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전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요소가 분명히 있어야 하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핵심은 아닌 거예요. 당연한 것이지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한 건 아닌 겁니다. 왜냐면 이 신령과 진정 하면 뭔가 이제 모호한 표현 가운데서 지성을 다해, 정성을 다해, 뭔가 이제 내 내면의 모든 걸 끌어올려 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정한수 떠놓고 비는 어떤 그런 느낌도 줄 수 있죠. 그런 정서들이 그렇게 표현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이 신령과 진정은 개역 개정판에서는 영과 진리로라고 번역을 합니다. 잘한 번역이죠. 대부분의 메이저 번역들, 제가 얘기하는 건 영어 번역인데요. 영어 번역들은 a spirit, in a spirit, and truth라고 번역을 합니다. 네. 좀 재미없으신 분이나 이해 안 되신 분은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뒷부분은. 그러니까 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무슨 의미인지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좀 쭉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개역 한글판도 그런 주 메인스트림의 번역을 이렇게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피릿, 영과 진리로. 왜냐면 아버지께서는 영이시니까 예배라는 것은 영적인 거다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거죠. 그런데 유독 NIV, 그러니까 New English Version, New English Translation Version, 네, NIT, 아무튼 NIV, 가장 많이 쓰여지는 영어 성경 번역이 NIV 성경인데요. 그거는 거기서는 in the spirit, and in the truth라고 합니다. 이게 뭐가 다냐면 제가 보내드린 그 페이퍼를 보셔야 되는데요. 스피릿 할 때 캐피탈 앞이 대문자 있으면 성령이 되는 거고, 그냥 소문자 스피릿 하면 그냥 영이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둘 다 이제 푸뉴마라는 표현인데요. 헬라어 푸뉴마라는 표현인데, 그거를 번역할 때 성령이라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령을 이야기할 땐 the spirit 하면서 캐피탈 S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일반적인 그냥 영을 이야기할 땐 spirit 하면서 소문자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영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예수님 나올 때 이수스 할 때 다 이제 헬라어에서도 대문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헬라어 번역에서는 이거 구분하지 않아요. 제가 저의 헬라어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소문자를 씁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헬러 원어를 봐도 이게 대문자 있는 소문자를 봐도 그냥 소문자로 나와요. 그래서 많은 메이저 번역들, 성경 번역들은 그냥 그냥 스피릿으로 번역을 한 그냥 영어로. 그런데 이것을 그런데 다른 번역을 다 봐도 그리고 동일한 헬라어 원문에서 다른 부분에서 스피릿 성부성자 성령의 삼일체 그 성령 할 때 그 성령도 그냥 소문자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든지 성령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NIV는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용이 조금 달라져요. 어떤 그냥 스피릿 하면 그냥 우리가 영과 진리로 우리가 표면적인 어떤 육체적인 것을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라는 의미가 좀 더 부각되는 반면 성령, the spirit and true라면 성령과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과 그 다음에 진리, 그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되겠죠. 그것 안에서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둘 다 그 두 내용을 신학적으로 다 내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스피릿이냐 더 스피릿이냐 이것을 막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신령과 진정이라는 그 단어, 그 문장, 그 다음에 영과 진리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약간은 영어와 신학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재밌는 건 많은 주석가들은 이걸 성령으로 많이 해석을 해요. 제가 모든 주석을 보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몇 개 보면 이거 다들 그냥 성령으로 번역했네. 왜냐면 스피릿보다 the spirit, 성령과 진리로라고 했을 때 spirit, 영과 진리로 내용을 포함하면서 더 그 의미가 명확해지는 면이 있어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스피릿의 내용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신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더 스피릿, 성령과 진리로라고 이야기되면 이 내용들이 아주 되게 명확하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김세영 교수님의 요한복음 강해라는 그 책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김세영 교수님은 저는 김세영 교수님의 그 설명이 제가 읽었던 많은 주석들과 설명 중에서 가장 명확하고 클리어하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말을 지금 한국어 영어로 했죠. 죄송합니다. 아주 가장 명확하게 받아들여지고 저의 생각으로 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도 김세영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설명을 따라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성령과 진리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저도 번역을 할 때, 제가 저만의 탈건 번역을 할 때, 성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냐면 그래야 또 의미가 풍부해지고 명확해지니까. 문맥을 쫓아서 이야기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의 그 당시에 되게 중요했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가운데 논쟁거리였던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정통이냐는 그 논쟁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리를 해주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림 신사 안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나니 그래서 그들이 그러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래서 어떤 정통성은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 영적인 정통성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니들보다 우리가 낫다. 사마리아인들보다 유대인이 더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들이 더 정통이다라는 것으로 그 신학적 논쟁을 정리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모형에 불과하고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이전 것들이 모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사에서 예배하는 것도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도 모형에 불과하고 이제 곧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전 것이 그 모형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냐? 뭐 어디서 예배드리냐? 뭐 어떤 인종이 예배드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모호한 계시의 모호함에 갇혀 있었지만 이제 명확한 진리가 나타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되게 명확한 증거들이 나타났다. 가장 그 명확한 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가장 명확한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그 진리, 계시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없이 눈에 보이는 세계만 인식하며 예배,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 속사람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의미가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영이 무엇의 가이드를 받느냐면 성령과 진리. 그 진리를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되겠지만, 약간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서 당시에는 신학 성경이 없었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셨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하는 진리를 성경이라고 예수님이 의도하고 말씀하셨던 게 보다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증거된 진리,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그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일러주시고 계시하신 그 방식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럼 도대체 결론이 뭐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냐? 이것은 여기 안에서는 지금 이 본문에서는 어느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더 이상 그것은 모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배의 예전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어요. 다양한 예전의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예전의 형태는 지금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예전의 형태가 보여줄 수 있지만 그 모든 예전의 형태가 품어야 될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계신 예수님에 관한 참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진리와 그 다음에 그 매 예배 때마다 우리를 주도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겉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으로, 우리 속사람으로 예배하게 인도하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매주 예배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혹은 매주 예배가 아니라 매일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예배는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늘 해왔던 그리스도인상에서 예배드렸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다, 그것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깨우고 또한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가 행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신지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한 고백하게 될 때 그 예배는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것처럼 매일의 우리 삶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들이 성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새로워지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또 주님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또 저는 다음 주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나오겠습니다. 말씀과 은혜의 소식을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